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12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게 하는 예배로 초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구주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믿으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그 캘리포니아 LA 근교에 썬밸리라는 곳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에 성경을 선물로 주려고 코스코라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코스코에 갔는데요, 성경이 보통은 이쪽 릴리저스 섹션에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찾아보니까 소설 섹션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그걸 사진을 찍고 또 다른 곳으로 가보게 되니까 코스코의 다른 지점에서도 성경이 소설, 그 픽션에 있는 그 섹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소설에, 자꾸 소셜이라고 하려네, 소설의 섹션에 있는가, 이게 블로그에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요. 코스코 그 CEO가 캐톨릭 신자인데 이것은 코스코의 방침이 아니라 그날 지내려 놓았던 그 디스트리뷰터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고, 본인도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소설로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과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12월만 되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그 기독교인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그날 축제의 분위기로 기쁨을 나누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소설과 같이 이야기로,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선물에 더 관심이 있어서 즐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초림은 가이사라 아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의 역사적인 초림이 성경에는 세계의 역사와 더불어 그대로 증거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첫 번째 초림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재림도 역시 말씀의 성취와 더불어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긴장기, 첫 번째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긴장기에 살아가는 어려운 신앙생활의 도전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제 정확한 시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드십니다. 싹이 나게 되는 4월과 5월이 되면 사람들이 곧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더위가 남쪽에서 오게 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가까움이 여러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21장에 나와 있는 증거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게 됩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전쟁 가운데 싸우게 되고, 그리고 지진, 기근, 병들, 환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며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태양과 달과 별들이 혼란하고 환란을 일으키는
재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장기에 있는 대강절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사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서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까운 줄 알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십자의 통계에 보면 지난 10년은 Decade of Disasters, 세계적인 수많은 재난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죠. 필리핀에 우리 하이안 태풍과 같이 수많은 미국의 돌풍들이 일어나서 피해가 있는 것처럼 지도를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적십자는 이대로 글로벌 워밍이 가게 되면 2050년에 되면 미국 자유의 여신상이 물속에 잠길 수도 있는 큰 해일에 아마 큰 재해들이 미국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난들, 이러한 재난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느냐? 주님이 가까우시는 그 사인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들, 우리도 한국도 대치 상황 가운데 세계 곳곳에 민족 간의 분쟁들이 있고 기근, 병,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세계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길을 잃고 집을 잃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징조하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고 너희는 머리를 들며 그 속량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32절과 33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 문자적으로는 30년과 40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또 넓게는 은유적으로는 폐역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성경의 모든 것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초림이 구원주로 오셨다면 재림이 심판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이제 믿는 자는 구속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그 재림주로 예수님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라고 묻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태로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가운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볼 수 있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으로 오게 되어 그들에게는 애곡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이날에
믿는 자에게는 속량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애곡의 심판의 날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대강절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수동적인 그러한 명령이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너희의 삶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거하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의 이 땅에서의 유혹이 우리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을 뺏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함이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기쁨으로 삼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의 죄, 악을 기쁨으로 삼는 모든 삶을 방탕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밖으로 나타나는 성의 음란으로 나타날 수 있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세상의 정욕의 삶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우상의 삶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작고 방탕함으로 이끌고 있는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함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마음이 둔하여 있게 되고 덫과 같이 그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술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입이 꼬이게 하고 삶을 비틀거리게 하는, 즉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세상의 연락 가운데 휩쓸리게 만드는 것이 술의 취함인데, 그렇게 되면 주님의 날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내 생활은 내가 책임져야 되듯이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할 거 없이 다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다음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실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청지기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염려 가운데 무력해지는 뒤로 물러가는 나태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면 주님의 날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미국의 빅3, 그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요즘 커밍백 한다고 많이 그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70년대와 80년대에 크라이슬러를 다시 일으킨 리 아이오코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그 자동차 산업에 많은 그 컨설팅을 해서 지금도 다시 그 리더십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크라이슬러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렇게 그 앞에다가 자기의 경영 모토를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스티브 코비도 이것을 나중에 그 인용하긴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main thing is to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main thing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크라이슬러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자동차 개발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가 팔리지 않은 것입니다. 크라이슬러는 무슨 회사냐? 차를 만드는 회사다라는 것을 가지고 차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그때 미니밴이 만들어지면서 이 회사가 커밍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 메인띵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중요한 삶일까요? 우리의 중요한 신앙은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방탕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성도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게 되면 공중에 나는 새나 여우만도 못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함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재림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것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길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나는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러면 무슨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36절에 두 번째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당당히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본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의 중요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면 염려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아닌 믿음 가운데 소망하게 됩니다. 술 취하거나 다른 삶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방탕의 재미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이 곧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Stay awake, stay alert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엉뚱한 것에 깨어있도록 유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스탁브로커의 삶을 살았는데요,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80시간씩 일어나는데요, 세계의 스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늘 깨어있어가지고 3년 만에 몸이 다 상해가지고 그만두게 했다고 합니다. 값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1분마다 메시지가 몇십 개씩 오는 그러한 삶. 그래서 도대체 자기가 긴장해서 도대체 그러한 삶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또 요즘 땡스기미라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혹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값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쇼핑의 시즌으로 내몰게 하는 이런 것들.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오다 보면 주차장에 가득 차 있는, 저는 처음에 순진해가지고요, 성도님들이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저녁에만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농경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오늘날 21세기에 전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분들이 새벽에 다 일어나서 쇼핑에 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월마트에서, 뉴욕에 있는 월마트에서 가격이 떨어진 그 광고를 하루 전날 하는 광고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요, 벽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래서 오늘날 경찰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채권이나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지금 시세가 어떠한 것인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서 그걸 사기 위해서 아니면 팔기 위해서 스테이 얼랏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거기에 인게이지 할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생활의 염려로 나아가게 되지만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메시아를 본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번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정결의 예식을 통해 오시는 어린아이 예수를 통해서 그를 찬양하며 시므온의 노래 가운데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속량의 주를 보리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깨어있어 아이가 들어오게 될 때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그가 맞이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중요한 시기마다 실수를 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찍이 나사로를 살릴 때나 중요한 변화산의 사건이나 이럴 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와 신앙의 삶 가운데 훈련을 시켰지만 그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잠들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며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계집종에게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즉 깨어있다와 잔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었지만 자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 되심을 몰랐던 베드로에게는 때에 따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비로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는 나중에 갑바도교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가운데 가지 말고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의 기도의 삶으로 너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관이 없어 짐승과 더불어 함께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공중에서와 우리 여우조차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시고 나그네의 삶 가운데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약속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항상 깨어 스스로 조심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가 아닌 기쁨의 신앙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대강절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엉뚱한 것으로 깨어있게 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몰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시 오시는 우리의 속량의 완성주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과 믿음을 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